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세원적으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일본 땅을 거쳐서 이 미국 땅에 오게 하셨는데요. 일본에 있을 때는 참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엔화가 너무나 높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필이면 일본 땅에 선교를 가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말릴 정도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나는 까마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때 카자흐스탄에서 선교를 하는 저희 동기 동창 사모님도 동기 동창이었는데 저희 집에 한 일주일 동안 머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쌀통에 쌀은 없고 수중에 돌은 없고 어떻게 이 손님을 도울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교회에 이제 박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전화가 왔어요. 그때 미군 부대에서 목회를 하는 여자 왕전도사님이 그분이 생선을 너무너무 많이 가져오셨대요. 그 동생이 배로 밤 낚시를 가서 너무나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우리에게도 나눠주기 위해서 가져오셨대요. 갔더니 그때 저는 너무나 놀란 것이 캘리포니아 20파운드 들어있는 캘리포니아 쌀과 미군 부대에 근무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과 물고기, 너무나 많은 물고기, 시장에서 살 수도 없는 그런 물고기를 많이 우리를 주시는데 그것으로 친구를 잘 도울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그것뿐이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공부하는 길을 인도하시고 그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두려운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산다면 많은 부분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은혜 받은 줄 모르면 정말 흑수저, 금수저, 원수저 이러면서 나는 왜 그렇지 못한가라는 그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이 아주 귀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 어떤 환경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전에 많은 자녀들을 낳을 때에 죄 먹을 것은 타고난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양육받았고 앞으로도 또 우리가 우리의 그 부모님의 사랑을 또 흘러내려 보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은혜 받으면 그 순간에는 굉장히 감사했는데 금방 지나고 나면 자기가 잘나서 잘한 것 같고 우연히 그런 것 같고 그러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또 은혜를 우리에게 입힌 사람들도 잊어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은혜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어저께 목사님께서 우리 일본 선교사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그 하나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간증하였습니다. 정말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면서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공경하는 자로 살기를
어제 말씀 중에서 우리는 바하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 나라를 나누게 하셨죠. 그때에 예후도 그 나뉘어진 그 이스라엘의 80%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로 나아갔고요. 그 예후를 멸하는데 바하사를 사용하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하사는 자기가 예후의 여로보암에게 한 일을 안다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이 말씀 어저께 들으면서 와, 너를 티끌에서 들어라는 말씀이 저는 마음에 왔습니다. 그렇구나. 티끌만도 못한 티끌, 우리는 티끌에서 왔고 티끌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전한 말씀을 한번 들었어요. 그러면서 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구나.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주셨다면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티끌일 뿐인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로 오늘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그 감사가 넘치는 그것을 흘러내보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에 갱신을 해요. 어떤 갱신이냐? 기록갱신, 최고로 더 악해지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계속 왕들이요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데 기록갱신을 계속해가는 거예요. 올림픽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이런 악한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최고로 타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가장 큰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벌하는 것은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해요. 길르앗에 오가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두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갑자기 디셉 사람 엘리야, 그가 기적이었는지 어떤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 한 사람이 갑자기 왕 앞에 가서 너 이제 비가 없을 거니까 그것을 왕에게 선포해라 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 이스라엘 나라는 비와 이슬이 없으면, 지금도 여기도 마찬가지이지만 비가 조금만 안 와도 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습니까? 그런데 비와 이슬이 없으면, 비가 없어도 일교차가 아주 심한 강야에 이슬이 내림으로 그 이슬 때문에 산천 소목이 살고 양들이 살아나고, 그러한 정말 은혜의 비와 이슬입니다.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주시는 비와 이슬과 비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살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가서 선포했습니다. 아합으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하신 그 선포였죠. 그러니까 왕이 엘리야가 말씀을 전파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를 잡으려고요, 정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시고 그때에 까마귀를 동원해서 물과 떡을 계속해서 공급해서 그를 살려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1절 말씀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는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이 말씀에서 더 새롭게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정말 자연에 어떠한 조금만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저희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비와 이슬을 내리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시면은요,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의 장이 아닙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냐면요, 하늘이 노시된대요. 하늘이 노시되면 무엇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내릴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비 대신에 티끌을 내리겠다, 재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정말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번개와 폭풍의 신이 바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번개와 폭풍의 신이 바알이었기 때문에 비를 관장하는 것이 바알 신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바알을 통해서 풍요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말이 없이는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제 나중에 갈멜산의 전투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바알이 신이 아니야. 이 비를 내리는 것은 나야, 바로 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지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특별히 이 미물인 까마귀도 주장하셨어요. 이 까마귀를 보내셨어 하는 말을 저 어려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많은 식구로 살면서 당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적절한 도움을 주변 사람들을 보내셔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내신 그 까마귀를 우리에게 또 보내셨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의 마음도 주장하시지요, 당나귀의 마음도 주장하시지요. 사자를 보내서 다니엘을 물지 않게 하셨죠. 며칠 전에 우리가 들었던 젊은 선지자, 사자를 보내서 그를 죽게 하셨지만 그 옆에 나귀가 있는데도 그를 물지 않았어요. 그 사자의 입도, 사자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8절 말씀에 보면 네가 가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사르밧 가부의 믿음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가부의 마음을 이미 움직여 놓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것을 정말 사람의 마음, 짐승의 마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들을 말씀을 듣고 새길 말씀을 새기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돈 땅에 사르밧 가부를 부르셨고 그리고 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부르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가시는 것을 오늘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가서 왕에게 말해 할 때 엘리야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가서 선포하게 하시고 또 물이 없는 그 땅에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하여 그리 시내가로 인도하시고 또 시냇물이 마르자 그를 사르밧 가부에게로 인도하셔서 그를 숨기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일본 땅을 거쳐서 이 미국 땅에 오게 하셨는데요. 일본에 있을 때는 참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엔화가 너무나 높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필이면 일본 땅에 선교를 가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말릴 정도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나는 까마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때 카자흐스탄에서 선교를 하는 저희 동기 동창 사모님도 동기 동창이었는데 저희 집에 한 일주일 동안 머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통에 쌀은 없고 수중에 돈은 없고 어떻게 이 손님을 도울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그 손님이 오는데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웃 바로 교회에 제 박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그때 미군 부대에서 목회를 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강 전도사님이.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생선을 너무너무 많이 가져오셨대요. 그 동생이 배로 밤 낚시를 가서 너무나 많은 생선을 물고기를 잡아서 우리에게도 나눠주기 위해서 가져오셨대요.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 댁은 참 가까웠어요. 그렇게 갔더니 그때 저는 너무나 놀란 것이 캘리포니아 20파운드 들어있는 캘리포니아 쌀과 미군 부대에 근무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과 물고기 너무나 많은 물고기 시장에서 살 수도 없는 그런 물고기를 많이 우리를 주시는데 그것으로 친구를 잘 도울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그것뿐이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공부하는 길을 인도하시고 그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세벨 아하브의 아내가 그 똑같은 시돈의 여자였더라고요.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고요. 오늘 엘리야가 간 곳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가부였어요. 이세벨과 사르밧 가부. 정말 그 여인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할 때 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가브를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바알이 비를 주는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고 이세벨의 그 도끼에 진짜 이기지 못해서 아합이 거기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브를 명하여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가브에게 이야기했지요. 가서 이제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할 때에 이제 물을 드리려고 가지러 가는데 나에게 떡 하나만 나를 위하여 떡을 달라고 할 때에 이 여인이 마지막 떡 나뭇가지 몇 가지로 불을 피워서 자기와 아들을 위해서 구워서 마지막으로 먹을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 가루통의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구우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그 말을 순종하여 어떻게 보면 이와 금방 떡 하나 더 먹고 죽는 것과 안 먹고 죽는 것, 그냥 죽을 건데 선지자는 대답하자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자식의 입에 떡을 어떻게 저분에게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하였더니 그의 가루통의 가루가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은 것을, 그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하늘이 닫힌 것 같은 절망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초청장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 설교에서 부모에게 호도하지 못한 것을 정말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비와 이슬이 없이 못 살듯이 하늘이 닫힌 것 같은 이러한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초점장임을 믿고 하나님 이것이 은혜군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서 55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하늘이 닫힌 것 같은, 그 정도는 아니라도 우리는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순간들에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에 정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은 당연히 아들에게 먼저 그 떡을 줄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은, 나의 모성은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데도 모성은 거슬려서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때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임금에게 가라. 그 내 생각을 죽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악하기로 소문난 그 왕 앞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데 시냇물은 금방 마를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그리 시냇가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그 시돈 땅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였고, 이 사르밧 갑과 어떻게 내가 지금 마지막 떡인데, 내 아들에게 줄 마지막 떡인데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주의 종을 먼저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는 사르밧 가브를 예수님께서 한번 언급하셨어요. 그것은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은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시돈 땅 바알을 섬기는 그 시돈 땅에 숨겨져 있는 한 여인에게로 보내셨습니다. 믿는 여인에게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많은 하나님의 통로가 될 법한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이방 땅 시돈의 한 여인에게 보내서 그 사렙다 시돈 땅에 있는, 여기도 시돈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렙다의 사르밧은 사렙다입니다.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자격과 그 아무것도,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뒷거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부를 통하여 믿음 사람, 자기의 생각을 노려놓고 하나님께 복종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도 하나님 더욱더 이번 5월 달에 정말 하나님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자녀들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합에게 사명을, 아합 왕을 정말 깨우치기 위하여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 이 땅에 엘리야를 허락하시고 우리 정말 연약하지만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사르밧의 가부와 같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사람이, 순종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정으로 세워주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온 발자취를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